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무엇에서 기록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에 복을 주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뵙게 됩니다. 복은 가면 갈수록 많이 주지만 또한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기 26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고통을 줍니다. 순종하라고 고통인데 고통을 받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7배나 줍니다. 7배나 줘가지고 또 고통받는데도 순종하면 또 7배를 줍니다. 또 고통받았는데도 순종하면 또 7배를 줍니다. 또 7배 줍니다. 또 7배 줍니다. 새끼까지 삶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쭉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믿음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성경 기록이 된다? 바로 목사는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믿음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를 듣고도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적다. 즉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죽어있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래서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히브리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도 히브리 11장의 사람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 그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대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 사상인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은 바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믿기 전, 그 다음에 예수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못 들어가고, 이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싶어서 내가 복음에 복종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났으니 반석을 그리스도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강리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러되 너희도 저들과 같이 악을 즐거하는 자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을 가장 또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신구역의 가장 마지막이 되는 바로 계시록과 유다서. 유다서도 심판자이고 계시록도 심판자입니다. 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에스더 사벨라 교회 안에 심판한다는 뜻이고, 바로 유다서는 그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나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담버린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사람이 와 있는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세교급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 자들이다. 아멘. 너희가 본래 범사라 다시 생각나고 이 사람이 이제 애굽에서 모아내시고 구원하게 되죠. 후에 믿지 않은 사람을 멸했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 바로 유다서도 마찬가지. 그 출애굽 사상을 끄집어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애굽에서 모아내시고 구원하여 후에 믿지 않은 사람 멸했다. 아멘.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다시 이야기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가여 군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신 반석과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소 강리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래서 출애굽 사상은요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아멘. 그래서 모세 오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른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다수도 바로 주님도 제자들도 전체 다 이 출애굽 사상을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출애굽 사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무엇이냐?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 경배 드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희생을 드린다. 그래서 이러고 내가 예수를 고백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상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고 성경의 기초입니다. 기초과 동시에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지 맛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을 드릴 것이다. 어디에서? 어느 날? 절기날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저번 시간은 하나님께 절기날 비웠죠. 절기는 안식일이다. 구약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는 신약은 바로 주일로 바뀌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그림자다. 아멘. 예수가 오물 통해서 안식일은 바뀐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어떤 설교를 할 것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절기날에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누구 앞에? 자,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다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 앞에? 누구 앞에? 반드시 우리는 교회 생활해야 된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강야를 말하면 사도행 7장 38절에 강야를 갖다가 교회라고 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누구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다? 절기. 자, 절기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제7일이 안식일이 절기다. 아멘. 그 안식일은 바로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공부해야 될 아버지 말씀을 받았으니 주님이 앞이다. 아멘. 그런데 성경상의 그 모든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아멘. 교회로 오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되는 동시에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 아멘. 참 신기하죠. 그 틀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교회 생활하게 되고 교회 오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준다. 아버지 말씀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는 것이다. 말씀과 중도와 동시에 바로 마귀가 역사한다. 아멘. 그래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일에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된 사람은 밖에 두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영적인 사람을 에덴동산 집이었다. 아멘. 거하겠다. 그리고 에덴동산이니까 아버지 말씀이 주어지죠. 그 말씀은 내강의 복과 사는 복이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죠. 말씀한테 창세기 3장에 바로 마귀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미혹했듯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칠 때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내가 율법과 선조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한다. 7장 12절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잖아. 네가 너의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조의 강령이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라. 속으로 노략질한 이리가 말씀을 미혹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창세기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는 틀이 있는데 어떤 틀이냐?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가 동시에 마귀가 그 말씀을 미혹한다. 아멘. 이것이 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데 어디 드리라? 정확한 절기날에 어디 드리라? 주님 앞에 드리라고 정확하게 했는데 성경을 보면 마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8장입니다. 25절에. 그런데 지금도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반드시 주일날, 안식일날 반드시 성전에 와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사실을 만반에 잘 새기는 축복을 받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8장입니다. 25절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 너희 하나님께, 자, 바로는 이 땅에 드리라, 이 땅에 드리라. 아멘. 근데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흘길쯤 가야 된다 하면 그 사흘길쯤 간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면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은 다른 말로 성전이다. 아멘.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자, 마귀는요 세상에서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흘쯤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드린 다음에 여기에 사흘길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것이다. 자,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아니다. 세상 아무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결코 하자가 없다. 절대로 저주받는 일이 없다.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좀 축복합니다. 아까 이 땅에서, 즉 세상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죽인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8장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런 믿음이 절대 자란 법이 없고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사실,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자꾸 멀어진다는 것. 8장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할 때 그리하면 불가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드린다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이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사흘길쯤 강야로 가서 예배드린다. 그 사흘길쯤 간다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모신 곳이다. 아멘. 이 언약궤를 모신 곳에 가서 예배드린다. 이 말은 바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과 동일하다. 아멘. 자, 출애굽기 다시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강야에서 누가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다? 절기는 주일입니다. 아멘. 반드시 주일날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같은 말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법이다. 아멘.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선즉 우리가 사흘 뒤는 강요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자, 사흘교정 강야를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것은, 자, 아까 그 사흘교정 강야는 바로 언약궤를 모신 거 맞죠? 다시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우리 하오니.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온역과 칼로 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온역과 칼로 여러분을 갖다 친다는 사실, 또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5장 3절에서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나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이 세상 아무 곳에 예배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갖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멘. 온역과 칼. 온역은 질병입니다. 칼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입니다. 뭐 고통사고 나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사흘교정 가서 예배드린다. 그 말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것을 머릿속에 잘. 아까 사흘교정 가라는 말씀 다시 민수기 10장 33절. 목사님 3일교정 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언약궤를 모신 곳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성전이다. 아멘. 바로 성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말과 사흘교정 강야로 가서 예배드리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10장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에서 같이 힘을 얻었다면, 언약궤가 떠나면 같이 떠나고 언약궤가 파킹하면 같이 파킹했다. 아멘. 바로 가면 언약궤가 어떤 곳이냐?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주님이다. 아멘. 즉 삼일교로 가는 것은 언약궤 앞에 가라는 것이고, 언약궤가 어떤 것? 언약궤는 바로 성전을 지었을 때 모시는 것이 언약궤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말과 사흘교정 강야로 가서 예배드리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다시 출애굽기 5장입니다. 1절입니다. 주님 앞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어디에서? 내 앞에, 즉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시나? 주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하늘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을 특별히 정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유하겠다. 지금 출애굽기 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내가 내게 준 물질 갖고 뭐를 지어라? 성전.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바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무 아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보급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멘. 반드시 어느 한 곳을 정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은 주님에게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 받는 장소를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준 물질을 갖고 뭐를 지어라? 성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나의 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성전 지어야 된다.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어져 있는데도 그래도 지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성전 건축 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자꾸 재건해야 되니까. 그는 내야 된다. 그게 성경이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자, 받을지니. 항상 건축 헌금은 드려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주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는다는 사실 머릿속에 잘 봐요. 그러면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바로 성전에 주님께서 요하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전을 지는 것은 주님께서 그 성소 안에 거하겠다 그 말이죠. 아까 누구 앞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을 반드시 택했다. 예, 창조의 목적이 주님께 뭐 드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처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까 성전은 하나님이 가신 곳이라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왜 짓나? 바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지어라 말과 동일하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하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에 두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단이 예루살렘을 자기에게 소집한지라. 6절입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서 메어 드리고 곧 내전 직성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모시고 옵니다. 아멘.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왔을 때 솔로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그 언약궤를 모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하지요. 바로 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궤가 언약궤가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것과 똑같다.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모셨다는 말과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은 동격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걔는 언약을 모시기 때문에 언약궤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모시고 왔을 때에 성소에 집이었을 때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란 말을 썼다. 아멘. 다시 열왕기상 8장 13절에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절기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박국 2장 20장입니다. 하박국 2장 20장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아버지 말씀에 잠잠해라. 이러면 생각과 사상 같고 말씀이 옳다 같다 생각하지 마라. 기록된 말씀이면 그건 무조건 잠잠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 아니면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그 종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고 아버지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니면 절대 아멘해서 안 된다. 아멘. 다시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 온천하는 그 앞에. 자, 주님 어디 계신다? 주님 어디 계신다? 그래,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인데 주님 어디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일날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정확한 절기날에. 아멘. 그래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만대로 그래. 다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그럴 때 그것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한 바인 줄.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흘교는 강조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때 우리에게 마신 대로 하나님의 맹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 아멘. 우리는 절대 밖에서 드릴 거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 어디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래. 목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내 생각과 사상 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가 어떤 미혹을 하더라도 목사는 담대하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맹하신 대로 된다. 바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 밖에 드리면 하나님은 온역과 칼로 여러분을 친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강리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사흘 전 강리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누구 앞에? 자, 하나님 어디 계시나?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아멘.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반드시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신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전은 주님이 거할 성소다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전에 지어야 한다. 하박국 2장 20절에 다시 한번 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냐면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성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 이게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었는데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바로 언약궤는 여호와에게다. 아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신 게이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모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열왕기상 8장 1절에 그 말씀을 모셨을 때에 솔로몬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란 말을 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내가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잘 박힌 못이 돼 있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된다. 아멘.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여호와의 뭐궤를? 언약궤를 모시었다. 언약궤를 모셨을 때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바로 언약궤는 바로 주님의 임재궤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즉 언약의 말씀이 있는 성전에 와서 이러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러고 나서 출애굽 사상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목회를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1세대와 출애굽 제2세대를 모아놓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거기서 하나 재미나는 말을 합니다. 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도 짓지 않은 집들이 있을 것이다. 건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많은 족속들이, 즉 가나안 7족속들이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절을 제사인데 아무 산이든지 산당이든지 뭐 제단이든지 뭐 바다 위에든지 배 위에든지 집 안에서든지 큰 바위 위에든지 큰 높은 산이든지 작은 높은 산, 그들은 아무데나 예배드린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예배드린 처소를 다 멸해버리라며. 그리고 너희는 그들같이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아멘.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는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일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일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행할 행동과 제사법이 이렇다. 아멘. 규례는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하리라.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죠.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죠. 그것을 싹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없애지 않으면 너희도 아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싹 없애버리라. 그런데요, 신기하죠? 다 없애버리는데 통일왕국 시대에 딱 들어가서 분열왕국 시대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들은 아무 곳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 그들은 예배드리는데 그 모든 예배 처소를 다 없애버리라 하면, 왜? 너희들도 아무 곳에서 예배드릴까 싶었어. 아까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 가지 않고 아무 곳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칼과 온욕으로 친다 했죠. 진짜 북이스라엘을 칼과 온욕으로 치기 시작하는데 무참하게 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멸망까지 당하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 언약대로 지키는 하나님이다. 성경입니다.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시작.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살하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너는 세상 사람처럼 아무 곳에서 그 예배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 뭐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더 정확하게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찾아 나가서 그곳에 모든 예배를 드리라. 계속 6절에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선자가 낙큰 열무가 너희 우양에 처음 나는 것 너희는 그리로 갖다 드리고 하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아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통해서 온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가라고 이야기해놓고 바로 하나님의 앞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했습니까? 아까 법궤가 계신 곳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또 여호와 이름이 계신 곳이 또 어딥니까? 하나님의 앞이라 말과 언약궤에 있는 말이라 말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둔 곳이란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다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연속은 왜?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일하려.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라든지 무릇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하고 또 그 족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즉 세상처럼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것, 자, 자기 이름을 두신 것 동그라미, 너희 모든 지파가 그 택하시고자 찾아 나가서 아멘. 자, 5절부터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예배를 통해서 복 주겠다 이 말이죠. 그 복을 받으면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언제는 언약궤가 있는 데가 예배드리라. 언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배드리라. 목사님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에 계시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신 곳이죠. 자, 언약궤가 모신 곳도 성전이요, 여호와 이름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딱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하고 역대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언약궤를 모셨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간다고 했고, 주님께서 영원히 가실 처사라고 했고, 또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 열왕기상과 역대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자, 언약궤를 모시고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자, 내가 서 있는 것이 지성소지. 여기 언약궤를 모셨죠. 언약궤를 모셨을 때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자, 언약궤를 모셨는데 주님을 모셨다고 했죠. 그 언약궤는 말과 주님을 모셨다는 말, 언약궤를 모셨다는 말과 주님을 모셨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근데 아까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호와 이름은 또 다릅니까? 맞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 성전은 왜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모시기 위해서. 동일한 말이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전체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세요. 성전을 지어놓은 것은 하나님을 가시기 위해서, 또 언약궤가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것은 언약궤는 바로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궤다. 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데 그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게가 언약궤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 보십시오. 언약궤를 가리켜서 바로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게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고,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궤다. 아멘. 그래서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멘.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은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맞죠? 하나님이 가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말은 똑같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다. 아멘. 이해가 돼요? 성경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역대하 5장에 보면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니라.
2절에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마치는데 모시면 하나님을 모셔야 되긴데 하나님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자 맞죠? 예,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자, 궤 앞에 뭐를 드렸다? 궤 앞에 뭐를 드리고 있다? 아까 궤 앞에 뭐를 드린다? 자,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언약궤 앞에서 제사 드린다 말과 동일하다. 아멘. 그래. 6장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자,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신다는 그 말과 주를 모신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언약궤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궤 여호와의 궤란 말을 쓴다. 아멘. 자, 5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내 위하여.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 즉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전을 건축하는 말과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건축하는 말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건축한 말은 다 동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신다는 말과 여호와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그 언약궤는 여호와의 궤다. 아멘. 그 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6절에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자, 택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언약궤를 모신 곳. 아멘. 여호와 이름을 모신 곳. 아멘.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맞아요. 바로 그것은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7장에 보십시오. 7장을 가리켜서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삼았다. 7장입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많은 전을 삼았다. 많은 전을 삼았다. 바로 성전은 제사하는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반드시 아까 뭐대로 맹하신 대로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마귀는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라 하지만 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겠어요. 결국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아멘. 그것을 일평생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역대하 7장 12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자, 성전은 뭐하는 짓이다?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주님께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신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릴까 싶어서 하면 그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없애버리고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짓고 맞죠? 언약궤를 모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복 주고 온 가족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신명기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인데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릇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가 또 그 족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매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고 너희도 세상처럼 아무 곳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찾아 나가서 아멘. 찾아 나가라. 아멘. 5절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반드시 여호와 이름이 두신 곳에 찾아 나가라겠죠. 여호와 이름을 둔 것은 바로 성전이죠. 반드시 성전에 찾아 나가서 예배드리라. 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너희와 너희 가족. 자, 그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복도 받을 수 있다. 온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예배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다 하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갈 것이니까 잘 듣고 성경이면 무조건 아멘.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대로 반드시 주일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